네, 우리 3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 모두 참여하느라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막 비몽사몽간, 뭐 컴퓨터, 뭐 프린터하고 문서를 만드는데요. 이게 자꾸 실수하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초대왕 사울을 세우신, 사울을 왕으로, 초대왕 사울을 세우신 하나님. 또 헤매네요, 지금. 여러분, 자, 이렇습니다. 사울 입장에 한번 내보세요. 사울 입장에 되면요, 그 숙부에 암나기들 찾으려고 사환과 온 곳에 쏘다니다가 못 찾고요. 그러다가 선견자, 선지자 만나보라 그래서 가서 만났는데 웬걸요? 졸지에 그 사무엘이 보더니만 바로 너라는 것이요. 그리고는 데려가서요, 기름 붓고 너가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고, 사울의 의사도 안 물어보고 말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그야말로 졸지의 왕이 된 거예요. 뭐 몇 년 동안 요즘도요, 대통령 되려면 그 당에 들어가서 얼마나 훈련받고 바닥부터 준비해가지고 마지막에 대통령이 돼. 옛날에도 뭐 부모, 아버지로부터 조상대대로 준비된 사도, 세자가 되면요, 일찍이부터 왕교육을 받잖아요. 준비를 충분히 해서 되는데 이 사울은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러니 두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뭡니까? 아무리 정성이 좋다 그래도 자기가 싫으면 못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붓고 사무엘이 뭐 왕이라 그러고 사무엘이 기름 붓고 하나님 왕이라 그래도 여러분, 사울 왕에 나는 왕이 아닌데 나는 왕 못한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마음속에부터 왕에 대한 사명감과 또 그 소명감이 충만하고 뜨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비전도 있고요, 이렇게 이스라엘을 지도하고 이렇게 섬겨야 되겠다는 이러한 강력한 마음이 그 사울 마음에 있어야 되는데 아직 없습니다. 큰일 났어요. 거기다가 오늘 읽은 대로 사무엘이 사울 머리에 기름을 부어가지고요, 왕이라라고 말하는데 이게 뭘 보고 이걸 믿겠어요? 믿을 만한 근거가 안에도 없고 밖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너가 왕이고 너가 택하심을 받은 초대 왕이고 너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이에 다스리는 왕이라는 확실한 증거, 요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습니다. 9절로 갑니다. 오늘 읽은 말씀 9절 보세요. 9절에 보세요. 그가 누구에게요?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사울이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켜 돌아서는 데에 하나님이 뭐를 주십니까? 새 마음을 주셨고, 따라합시다. 새 마음. 이 문제입니다. 사울 마음 속에 새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요, 왕에 대한 강렬한 사명감과 비전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죠. 사울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다음 주에 보면 11장에 보면 베냐민이 공격받고 암몬에 공격받을 때요, 사울이 분연히 막 일어납니다. 얼마나 격분해서요. 그 마음요, 원래 사울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자기 암낙이나 찾고 자기 집안일만 할 사람이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요, 그렇게 희생할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울에게 새 마음을 줍니다. 새 마음을. 그러니 이때부터 이 사울은 이제 왕에 대한 분명한 열정을 가지게 됩니다. 또 하나 줍니다. 9절 끝에 보세요.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뭐도요? 징조도 다 응하니라. 징조가 뭐냐? 내가 왕이 되었다는 징조를 눈으로 봐요.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 부르잖아요. 80난 노인을 불러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저 애굽에 가서 바로하고 싸워서 바로로부터 이스라엘 너 민족을 건져내라 하니까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나이도 많고 나는 말도 못하고 내가 어떻게 나는 하나도 못합니다. 아무리 발을 빼도 하나님이 양보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하기 위해서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너가 든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그랬더니만 그 지팡이가 뭐가 되었어요? 뱀이 된. 보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너를 보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너는 너 자신을 보지 말고 나를 믿고 나아가면 된다는 이 증거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 모세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야, 그렇구나. 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 이것까지 부족합니다. 그러면 하나 더 보여줄 거마. 그러면서 뭘 보여주냐? 너 애굽으로 내려가다가 보면 너하고 헤어진 지가 40년 된 형을 만난다. 형 이름이 뭡니까? 아론입니다. 아론을 이집트에 가다가 만날 터인데 그것도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40년 만에 형 만난다는 생각도 못했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애굽으로 가다가 형을 만나잖아요. 야, 지팡이가 뱀이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형 만난다는 정확하게 만나잖아요. 그러므로 이 모세는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그러한 증거가 생긴 거예요. 자, 이 사울도 지금 안수받고 참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았다는 징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사무엘이 그걸 알고 하나님이 그걸 알고 여러 가지 징조를 보여줍니다. 2절로 갑니다. 1절 먼저 읽고 넘어갑시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0장 1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기업의 지도자, 왕으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사울을 못 믿어요. 증표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표 수십 가지를 주는데요. 2절로 갑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 보고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가는 길에 어디쯤요? 베냐민 경계 어디요?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몇 사람을 만나리니? 몇 사람요? 2사람. 자,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사울이 가다가 다른 데서 만나면 이 사무엘의 예언이 안 맞아요. 정확히 다 맞아 들어가야 돼요. 어디요?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또 그 옆에 앞에서 만나도 안 돼요. 옆에서 만나야 됩니다. 몇 사람을 만나야 돼요? 2사람을 3사람 만나면 안 맞아요. 한 사람이 나타나도 안 됩니다. 반드시 2사람을 만나야 돼요. 계속 봅니다. 2절 가운데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그랬어요. 그 2사람이 말하기를 너한테 너가 찾던 암나기들을 찾았다라고 말할 거니까 왜요? 이게 증거가 돼요. 사무엘이 예언하지도 않았어요. 망원경도 없습니다. 가다 보면 그 2사람이 나타나서 너한테 요런 이야기하고 말할 거니까 믿으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는 선견자하고 그 선지자라는 것을 믿으라. 그래서 내가 기름 부은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계속 보세요. 2절 끝에 암나기를 찾으리라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몇 사람을 만난다고요? 2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너가 들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막상 이 사울이 그 사무엘이 예언한 것을, 예견한 것을 그대로 한번 여러분 다 한번 경험해 보세요. 깜짝 놀라 머리가 바쩍 설 거예요. 세상에 어쩌면 정확하게, 저기 괴정동 사거리에 가면 무슨 색깔 입은 어느 사람 만나고, 사단 오거리에 가면 누가 만나가지고 너한테 이런 이야기 할 것이다, 하나하나를 다 맞춰보세요. 정확하게 맞춰보세요. 깜짝 놀라면서 몸이 막 뭡니까? 닭살이 돌 정도로 막 겁이 나고, 이 경건, 이 뭡니까? 거룩한 경건에 휩쓸리면서, 야, 그러면 저 사람이 사무엘이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시킨 것이구나. 따라서 내가 왕이 된 게 확실하구나. 자, 3절 또 있습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3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몇 사람요? 3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3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여러분, 이게요 3사람 나타난다 그랬는데 2사람, 4사람 나타나면 안 맞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염소 새끼 몇 마리요? 3마리. 염소 어미 1마리, 새끼 2마리도 안 됩니다. 반드시 새끼 3마리를 끌고 가야 되고, 또 한 사람은 뭐라고요? 떡 몇 덩이요? 3덩이를, 끝 1덩이 안 됩니다. 4덩이 안 됩니다. 3덩이를 가졌고, 또 한 사람은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 요 3사람을 요 각각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각각 꼭꼭 집어서 예언을 하는데, 이 사울이 가다가 3사람 만나면 이 사람들 그대로 예언대로 이 3사람을 거리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3사람을 만나는 순간에 다시 확실히 또 확신이 가르겠죠. 다음 또 있습니다.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4절. 그들이 내게 문안하고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떡 몇 덩이요? 2덩이를 주겠고, 1덩어리 안 됩니다. 2덩어리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다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5절 또 있어요.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어디 사람들의?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이제 블레셋의 국경에 가까이 왔는데 그 문 가까이 이르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누구를 만난다고요? 선지자의 무리. 따라합시다. 선지자의 무리. 여기서 놀라운, 우리가 학자들이 또 우리가 놀라운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당시에 선지자 학교가 있었어요. 요즘 말하면 신학교입니다. 신학생들이, 선지자 무리들이 이제 산당에서부터 쭉 내려오는데 손에 악기를 다 들고 찬송하면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보세요.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뭐 하면서 내려온다고요?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선지자들의 무리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악기 종류도 다 맞아야 돼요. 그리고 그들 입에서부터 예언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을 너가 만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데요, 다 맞아 들어갑니다. 9절 다시 갔다 옵시다. 9절 아까 보았죠?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무슨 마음? 새 마음을 주셨죠? 그날 그 징조도 다, 그 징조가 이겁니다. 전부 예언이 다 맞아 들어가는. 6절에 또 있습니다. 6절 올라가세요.
내게는 누가요? 여호와의 영, 성령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뭐가 되리라? 새사람이 되리라. 자, 선지자들이요, 선지 생도들이 쫙 내려오면서 예언하면서 악기를 찬송하며 내려올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성령이 이 사울 위에 강하게 임하니까 사울의 입에서 툭 터져 나오는데요, 사울이 생각지도 않은 언어로 막 예언이 나오고요, 방언이 나오고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요 5절 6절 연결해 보면 그렇거든요. 예언은요, 하루아침에 나오죠. 예언 선지자 학교에서 열심히 훈련받고 말씀 배우고요, 기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이 예언을 하는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요, 갑자기요, 그 선지 생도들 사이에 끼워서 이렇게 서 있는데, 사울 위에 성령이 크게 임하더니만 사울의 입에서 막 예언이 팍 터져 나오고 심령이 뜨거워지는 새로운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자, 7절로 갈까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그 다음 시작.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자, 이 말을 듣고 이 사울이 이제 그 길을 가다가 사무엘이 말한 예언한 다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을 사울이 이제 다 체험을 하고는 자기가 왕이 된 것을 이제 믿게 되는 거죠. 8절 읽습니다. 8절 시작.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여러분, 요 8절은요 갑자기 이 흐름하고 다르면서 요 8절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왜냐? 자, 끝에 보니까 며칠을 기다리라고요? 7일 동안 기다리라. 여러분, 7일 동안 제사 드리기까지 길갈에 가서 성막이 있는 곳에 가서 이 사무엘이 와야 제사를 드리는데, 사무엘이 7일 동안 왜 늦게 온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그냥 7일 동안 기다리면 내가 7일 만에 갈 테니까 그때까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렸다가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테니까 기다리라 그러는데, 나중에 여러분 조금 넘어가면 사울이 기다립니까? 못 기다립니까? 못 기다려. 7일 동안 답답해서요, 큰일 날 것 같고요, 이 사무엘의 말을 듣자니 나라가 망할 것 같고요, 별별 생각 다 드는 거예요. 자기는 이미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오늘 징조를 다 보고요, 이제 자리에 딱 앉았는데 딱 걸리는 게 뭐냐? 저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의 그 말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7일이 깁니다. 7일 길어요. 그런데 나중에 사울은 7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에봇을 입고 제사를 집례하다가 사무엘에게 걸려서 이제 버림받기 시작하는 이 말씀이 8절에 임이나. 그러므로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면 사울 왕은 취임하자마자 이미 곁길로 가고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이러한 부족한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으로 벌써 이렇게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9절, 아까 읽었죠? 9절.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 다음에 이 선지자들 무리들과 생도들과 함께 있었던 일들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옵니다. 10절.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길갈이죠, 산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또요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뭘요?
예언을 하니 11절 시작.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12절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라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자, 이리 보세요. 그러므로 여기 선지생도들과 많은 선지자들은 어떤 면에서 뭐라 그럴까요? 아주 유명세도 있고요, 집안도 쟁쟁하고 훈련도 많이 받아서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이러한 엘리트 그룹. 그런데 저 기스의 아들 사울은요, 촌놈이래. 키만 컸지 아무 훈련도 안 받은 사람이 중간에 자기들 대열에 끼어가지고 성령을 받고 막 예언을 하고 이러이 하니까 그 엘리트 그룹에서 그 사울을 조롱하는 이야기입니다. 조롱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의 속담이 되어서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예, 훈련도 안 받고, 예, 집안도 대단한 집안도 아니고요. 그 요즘 말하면 쌍놈 집안이, 예, 그 시골 저놈이 어떻게 저렇게 선지자들 대열에 끼어드느냐라고 놀림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든 저렇든 13절에 보세요.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어디요? 산당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드디어 삼촌 숙부가 보세요. 사울의 숙부가 사울과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디로 갔더냐? 사울이 이르되 암나기들을 찾다가 찾지 못하므로 누구에게요? 사무엘에게 갔었나이다 하니 15절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희에게 이런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이리 보세요. 이제 며칠 만에 만났어요. 예, 이 숙부가 며칠 만에 만난 그 산에 큰 사건이 많았잖아요. 이 숙부는 알 리도 없어요. 자기 조카가 기름 붓고 이스라엘 왕이 됐는지 뭔지 몰라요. 그런데 며칠 만에 이 사환하고 둘이 딱 나타나는데 보니까 모습이 달라요. 얼굴에 기름 부음 받았죠. 성령 받았잖아요. 그러니 이 사울의 얼굴에 빛이 났던 거예요. 환하게요. 여러분,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나타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숙부가 깜짝 놀랍니다. 도대체 너 뭔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너 얼굴에 빛이 나고 이렇게 대단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한번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우리 사무엘 만났으면 그렇구나.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구나. 그러면 사무엘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내 이제 말해보라는 거예요. 16절 읽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여도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나라의 일이 뭡니까? 자기가 뭐가 된 거요? 왕이 된 것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예, 이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말하든 안 하든 숙부의 눈에 자기 조카 사울이 엄청난 변화와 빛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과 저와 여러분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으로 갑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쭉 봅니다. 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몇 장요? 2장 1절부터 읽어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 버리고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자, 이리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우리는 우리 잘 모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뒷모습 잘 모르죠? 여러분의 이 속을 못 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바로 믿는 모든 사람은 놀랍게도 이미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리고 9절에 나오는 대로 왕입니다. 왕. 9절 먼저 봅니다. 껑충 띄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뭔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우연히 예수 믿고 하나님 믿은 게 아닙니다. 만세 전에 예정하셨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도록 하나님이 택했어요. 뽑았어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뽑고요, 동네에서 뽑아가지고요, 여러분을 믿게 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 있어요. 사울 보세요. 사울이요, 나귀 찾으러 돌아다녔죠. 베냐민 지파예요. 그 집안이 형편없는 집안에서요. 예,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예비하고 때가 되었을 때 그를 택해내잖아요. 그렇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를 우연히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했다니까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럽니까? 9절 왕 같은 뭐요? 제사장들이요. 그랬습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참 이거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여러분 실감이 안 가요. 실감이 안 가는 이유는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 모습 다 잊어버렸어요. 예수 믿기 전에, 아니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를 아직 안 믿었다면 뭘 할 건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죠?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었더라면 지금 이 시간에 술집에 있거나 아니면 어디에 가 있거나, 예, 장사하거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 안에 날마다 일어나고 태초부터 일어났어요.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왕같은 제사장들로 세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울보다 몇 천만 배 더 위대한 왕이고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를 시시하게 보면 큰일 납니다. 시시하게 보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봅니다.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또 뭐라고요? 거룩한 나라요. 따라합시다. 거룩한 나라요. 우리 자체가 나라입니다. 우리 자체가 나라예요. 자주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 국회의원들요, 우리 잘 몰라요.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자기 자신을 잘 알아요. 국회의원들은요, 죄를 지어도 체포 안 됩니다. 면책 특권이 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통령이나요, 장관들이 겁을 냅니다. 공무원들 겁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 여기 부산 시내 돌아다니면요, 시장이 벌벌 떨어요. 예.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입법기관입니다. 입법기관. 예. 그래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을 보호하는 걸 보죠, 여러분. 예. 국회의원을 탄핵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들 세계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거룩한 나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라입니다. 나라. 왕입니다. 제사장입니다. 누가 그렇게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세웠어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언행심사는 능력이 있고요. 저와 여러분의 언행심사는 조심해야 돼요. 왕의 언어를 써야 되고요. 제사장의 언어를 쓰고 우리의 삶이 왕의, 그러나 여기에 왕은 섬기는 왕을 말합니다. 이 땅에 군림하는 왕이 아닙니다. 섬기는 왕이에요. 섬기는 왕. 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요, 어디 가서 섬기고요, 그렇죠. 우리 산정형교회도요, 이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 섬기면 그게 왕입니다. 그 모습이 정상이에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겁니다. 계속 볼까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 이는 because 왜? 너희를 어디에서 불러내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곳에 불러내어서 왕으로 삼고, 나라로 삼고, 능력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서 성령을 부어주셔서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뭐라고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뭐를요? 덕을 뭐 하라고요?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와 여러분, 택하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을 선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아들, 딸들에게요, 뭐 좋은 일이나 어떤 일 당하면, 아이고 니 잘했다, 니 대단하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처음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지나가고 나면 100점이에요. 지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 아들, 딸이요, 공부를 하고 학교 다니려면요, 하나님이 억만 가지를 도와줘야 학교 갈 수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아동 소아과 병원에 가보세요. 지금 암 걸린 애도 많고요, 교통사고 난 애도 많고요, 별별 희한한 병에 걸려서 병원에 누운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건강하게 학교 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10,000가지의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를 왕성하게 하고요, 살아있게 하시고요, 학교 길 다 하나님 닦고요, 전부 친구들 다 모아주잖아요. 친구들 학교 안 나오는데 자기 혼자 가 있으면 그게 학교입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10,000가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가만.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여러분 아파 보시면 압니다. 우리 김달모 집사님 어제 신방을 갔는데, 김달모 집사님 입으로 밥을 못 먹으니까 코로 넣었어요. 코로. 여러분 아파 보면요, 입이 얼마나 귀하고 밥을 먹는다는 게요, 기적입니다. 기적요. 여러분 못 걷는 사람들 많잖아요. 소경 많아요. 여러분 눈요, 그들의 소망이 1분만 눈 뜨게 해달라. 1분만. 우리는요 70년 80년 눈 뜨면서도 그게 아이고 내가 무슨 내 힘으로 눈 뜨는 줄 아는데요, 따라합시다. 하나도 없습니다. 말이 좀 잘 안 되는데요, 뭔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머리카락 우리 희게 검때도 하나도 못해요. 여러분 아들, 딸 건강하게 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세웠느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사역의 모든 것을 선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진짜 믿고 사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 모든 게 하나님.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한마디밖에 할 게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하고요,
저것도 감사하고요.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렇게 일찍이 예정하고 기름 부어서요 성령을 줘서 새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세운 것을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세웠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요 이 밤에도요 여러분 시간이 있어서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그 왕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이 밤에 나에게 음성을 무슨 말씀을 주시려고 부르고 기도하게 하려고요 부르셨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사울 왕보다 더 위대하고 더 큰 참으로 성령으로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의 참으로 왕됨과 제사장됨과 택하신 것과 거룩한 나라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주권을 선포하며 주의 영광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 왕들, 섬김의 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